아멘.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희년의 기도를 함께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희년의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회복시키고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를 희년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솔로몬 왕의 행적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이고요. 첫째는 죽게 되고 둘째로 사랑받는 또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국류를 입고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지혜를 구했죠. 듣는 마음을 구하였고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의 송사를 또 올바르게 재판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라의 정의가 바르게 작동한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억울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니까 솔로몬이 참 나라를 잘 초반에는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혼자 일하지 않고 또 자신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런 참모진이라고 할까요? 신하들을,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모습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4년, 그러니까 왕이 된 지 4년, 그리고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역사를 이렇게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전 건축은 굉장히 오랜 소망이었죠.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이동식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못 짓게 했습니다. 너는 너무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네 아들에게 이렇게 맡기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너무너무 아쉬워했지만 할 수 없죠. 하나님이 못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다윗이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비로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일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제 옮겨 다니지 않고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에 딱 이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의 어떤 중심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그런 역할을 성전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7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건축할 때 아주 조용하게 진행하라는 거죠. 돌을 밖에서 떠가지고 들어와라. 성전을 지을 때,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아주 조용한 소리가 나게, 망치 소리나 뭐 도끼로 뭘 치는 소리나 이런 소리가 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음들이 성전이라는 그 거룩한 공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이것은 정결함과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성전 건축이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우면 안 되겠죠. 시끄러운 교회들이 참 때때로 있는데, 그러니까 성전 안에 교회 안에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끔 거대한 그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여러 법적인 소송에 걸려서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죠. 이런 경우가 바로 조용한 건축이 성전 건축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히 건축되는 성전의 모습은 외형적으로 웅장하고 화려한 그 건물 자체를 어떤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긴 순종과
말씀 중심의 신앙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성전 건축함에 있어서 그런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너에게 확실하게 이룰 것이다.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또 내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윗에게 해 주었던 그 약속을 지금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다시 이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이라고 해서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드려지는 순전한 예배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보시고 그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 건물들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는 세계 최대의 교회,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게 자랑이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그렇게 예배당을 크게 건축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말씀,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크고 화려한 예배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또 말씀의 순종함이 있는가, 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걸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이 있다 이거 보시지 않잖아요. 간혹 오늘날에도 몇백억, 몇천억 들여서 예배당을 짓는다는 얘기가 들리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시골의 어느 교회는 장마가 져가지고 수해 때문에 몇천만 원이 없어서 고치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연도 들립니다. 또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몇백만 원이면 예배당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벽돌 세우고 위에 양철판으로 이렇게 지붕 세우고 그러면 정말 수많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뜨겁게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간격 사이에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느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교회를 선택할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결정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예배당 건물은 얼마나 좋은지, 또 체육관은 있는지, 목회자가 설교는 얼마나 잘하는지, 성도들의 수는 얼마나 있는지, 주차장은 있는지,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물론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물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그 교회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지, 또 그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보고 교회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시작한 이 성전 건축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화려한 어떤 건물의 교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말씀이 있는 그 공동체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의 모습은 또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에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완전히 확 바꿔버리는 패러다임이라고 할까요?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선포를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완전히 그래서 우상시하기도 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지만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우리 자신에게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지어야 될 가장 중요한 성전의 모습을 담아두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워져 가는 우리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 사랑과 섬김으로 함께 지어가는, 세워가는 교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릴 적 모 교회에, 제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의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성전 예배당을 많이 있게 지었는데 수요 예배가 끝나면 성도님들이 다 일렬로 서가지고 벽돌을 날랐습니다. 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서가지고 벽돌을 다 안쪽 바깥에서 안쪽으로 한동안 날랐고요. 또 방학이 되면 또 청년들이 또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공사를 하고 예배당 짓는 공사를 하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이제 청년들이 나이가 좀 들어서 만났을 때 내가 우리 교회 이만큼 지었어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볼 때에 그렇게 벽돌 한 장 한 장 날랐던 그 성도님들의 그 모습, 또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성도님들이 어려움 중에도 헌금하시고,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즐겁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의 모습이구나. 지금 솔로몬이 건축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띠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건축을 솔로몬이 직접 했겠습니까? 솔로몬은 감독을 한 것이죠. 그 건축하기 위해서 함께했던 기술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함께 이스라엘 성전이 건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저희 모교회가 그렇게 건축되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벽돌을 함께 쌓아가고 있는 중이지요. 여러분 각자의 성전도 그렇게 지어져 가길 소망하고요. 또 함께 지어져가는 뉴욕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함께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뉴욕에서 굉장히 큰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뉴욕 우리 교회는 도대체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되기에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냐고, 특별히 이제 목사님께서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일들이 많으셔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민자 보호교회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들, 또 메시지 내는 것들을 통해서 도대체 뉴욕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기에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냐고, 이제 이런 들으면 또 목회자로서 기분은 좋기는 합니다. 그게 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시대가 교회를 볼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의 모습으로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힘써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과 말씀의 벽돌을 쌓아서 튼튼하게 시온성과 같은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앞으로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함,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들의 삶의 성전을 그렇게 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지어가는 우리 뉴욕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앞으로도 계속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도들의 마음밭에 새겨지고 뿌려지는 귀한 예배, 귀한 말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드리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